어제 우리 김은혜 집사님이 요 앞에 있던 그 감사 뭐죠? 갑자기 또 이게 방문 요양 센터를 저쪽 그 대자연병원 뒤쪽으로 이전하셔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많이 올 수 없으니까 뭐 모임 금지 있어서 저희하고 이제 전사님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래간만에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반가운지.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보지만 저는 얼굴을 못 본 지가 몇 달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 그래도 얼굴을 보지만 아예 예배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얼굴을 못 본 지가 지금 수개월이 지났거든요. 야, 얼마나 반가운지. 그래가지고 실컷 수다를 떨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실시간 영상 예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어디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의 문제다. 아멘. 어디서 드리느냐, 집에서 드리느냐, 영상으로 드리느냐, 또 뭐 예배당에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은 초대교회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7개의 참회 시편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1장부터 밧세바 사건부터 우리가 살펴가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제 다시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하가 할 때가 되었다고 11장 1절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때가 되었는데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에게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서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 전쟁 나갔는데 왕은 이제 전쟁에 안 나가고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 다윗도 이제 통치 시절이 좀 지나가고 하니까 전쟁의 세월들이 길고 하니까 아마 조금 긴장감이 좀 떨어졌는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저녁에 일어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밤새 텔레비 봤나? 그 시간에는 TV가 없고 그럼 인터넷 했나?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럼 밤새 뭐 됐을까요?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옥상에서 이러면서 이러면서 저녁에 이제 일어나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유혹은 항상 언제 찾아오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하필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빨가벗고 목욕하는 여자가 보일 게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남자가 빨가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눈물했다. 얼른 고개 아닌가? 아무튼 대부분 그러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힘이 있어요. 권력이.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죄가 점점 커가는 거죠. 알아보는 순간 이미 범죄가 시작된 거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던 다윗이 그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주여 했으면 끝났죠. 근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요?
왜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경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실시간 영상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나태해지는 것, 주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죠.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과 아둘람굴에서부터 함께했던 정말 충성된 사람, 자기와 함께 평생을 같이 한 전우예요. 그때 멈췄어야 되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을 듣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안 되겠네 하고 멈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데려다가 동침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밧세바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녀와 동침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다윗에게 정조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후에 자신의 부정함을 씻은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후자로 읽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즉 밧세바가 정조를 잃게 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참여하는 심정 가운데 정결례를 행하듯이 자신의 부정함을 제하려 했다. 즉 다윗의 정욕 때문에 밧세바가 처절하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라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무슨 다윗이 무슨 그 여자를 뭐 정결례를 해가지고 뭐 음행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정욕을 채우고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다 한 거죠. 죄가 그렇더라고요. 죄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렇게 돼요. 전혀.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밧세바가 그만 임신을 한 거예요. 야,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우리아한테 돌아와가지고 이제 밧세바하고 잘하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다 보냈더니 우리아가 너무 충성된 사람이라 우리 저기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동침할 수 없다. 밖에서 자네.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던 거죠.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걸 다윗이 보았으면 그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죄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어떤 정욕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게 제동장치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 제가 탔던 그 스타렉스가 차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좋은 차들은 브레이크 그냥 살짝만 밟을 때도 탁 쓰잖아요. 걔는 밟아도 살짝 밀려요. 그러면 가끔씩 자다가 가위에 눌린다니까요. 브레이크 밀려갖고 충돌하는 꿈을 꾸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가서 빨리 수리를 하면 되는데 또 가서 수리하기도 또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타다가 그렇게 눌리곤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에 브레이크가 잘 듣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판단되면 빨리 정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더 나쁜 것은 그 일을 가지고 이제 요압을 불러다가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게 하려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때 요압이 좋은 동역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압이 정말 좋은 동역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짝짝꿍이 돼가지고 무슨 007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아를 제일 암호를 써가면서 제일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와서 다윗에게
암호로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니까 전쟁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하고 다윗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는데 나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단이 찾아와 하는 말이 왕이시여,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양도 많고 뭐 이렇게 부자고, 한 사람은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딸처럼 같이 그냥 끌어안고 자고 막 닦아주고 막 하면서, 이 암양 새끼가 전 재산이기도 하고 뭐 이 암양 새끼를 그냥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오니까 이 부자가 자기에 있는 양을 잡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애지중지하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다가 잡아가지고 손님 접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이런 호루라기! 아니, 호루라기 아니고 알아서 알아두시고요. 그러면서 판결을 딱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분기탱천해가지고 다윗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단이 그러자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이런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첫째, 네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나단을 쳐 죽인다. 이 고약한 놈을 갖다 죽여버려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죠. 둘째, 화를 벌컥 내면서 나단을 내쫓는다. 셋째, 화를 벌컥 내고 돌아서서 회개한다. 넷째, 내가 그렇구나 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한다. 여러분,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세 번째 쪽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를 볼 때 대체적으로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신경질을 확 내고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못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돌이키는 편이죠. 자, 우리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당신은 몇 번입니까? 자, 한번 시작. 당신은 몇 번? 빨리 물어보세요. 시작. 1번에 속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의외로 1번이 많아요. 몇 번이에요? 빨리 얘기해봐요. 몇 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은 시편이 51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몇 번? 4번. 4번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처럼 행동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누구나 다 다윗처럼 나단의 말을 듣고 가슴이 팍 찔려가지고 그렇게 통회하는 심령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도 저는 3번 정도만 돼도 소망이 있다. 그죠? 둘째 아들 마냥 탕자로 살다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화를 벌컥 냈다가 잘못인 줄 깨닫고 돌이키고 사과할 줄 알면 그게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그 정도는 좀 된다. 여러분은 어디 1번, 2번에 속해 있으면 심각한 겁니다. 사실 1번처럼 하진 않더라도 2번이 많죠. 화를 벌컥 내고 안 들어먹는 거죠. 뭐 나단을 죽이지는 않지만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방향에서 나단을 통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세 가지 방향에서 반응을 보이는데요. 일단 요절은 6절과 10절, 11절과 16절, 17절.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요절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제일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동안에 다윗이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짓거리를 하는 동안 세월이 꽤 지났단 말이에요. 동침하고 와서 임신하고 우리아 갔다 전쟁에서 보내가지고 죽이고 했으니까 몇 개월이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몇 개월 지나는 동안 다윗이 그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늘 평소에 하던 대로 가서 예배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다 했을 거예요. 나단이 적어도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이게 가능해요. 타락한 인간이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 제물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6절에 나오는, 여러분 보십시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중심이 진실한 걸 원하시는구나. 이게 다윗이 깨달은 깨달음이 제일 큰 거죠. 그러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밧세바를 범하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제물만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던지는 무거운 화두죠. 여러분 주일 예배 이렇게 점 찍었다는 형식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나단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아멘. 아멘. 말씀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삶의 방향이 어긋나 있었는데 그 어긋난 것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덧입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물론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경배의 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또 예배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은혜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다면 방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하든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를 하든 정말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배당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여기는 늘 기도하고 늘 그렇게 터가 닦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긴 집중하기가 좀 편해요. 여기서도 집중 못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어디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예배당에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여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배에 관해서 그동안 내가 이 밧세바 사건을 이렇게 거쳐오면서 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나단의 책망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였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절절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의 예배 앞에 여러분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잘못하기는 쉽지만 그 잘못을 지적당하고 죄를 인정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세 가지로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할 때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첫째는 뭐냐면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 죄악을 없애주십시오 라고 할 때 페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단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달은 그 말씀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내가 한 행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였구나. 내 죄악을 이라고 할 때 다윗이 쓴 단어가 그만큼 과하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단의 말을 듣고 다윗은 깨달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범했구나. 놀라운 일이죠. 저는 이게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죠. 두 번째 사용된 잘못이라고 번역된 말은 아보온이라는 말인데,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밧세바에게 얼마나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우리아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가를 단어를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사람들에게 범죄했구나. 세 번째 사용된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사용하는 바로 하말티아입니다. 죄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길에서 벗어났구나. 그래서 1절, 2절에 이 죄악에 대한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내 죄를 철저하게,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죄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나단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단이 없다면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나단은 여기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개인적으로 나단이 될 수는 없지만 다윗과 나단처럼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뭐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나단은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단이 되어주실 수 있고요. 그죠? 뭐 CTS, CBS 방송을 듣다가 거기 말씀을 통해서 나단의 음성이 들려줄 수도 있고요. 친한 친구의 어떤 말을 듣다가 나한테 한 말이 아닌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음성이 내게 나단의 음성이 돼서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단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나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나한테 시비만 걸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나단이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누구의 말도 안 듣고 나는 내 속에 내오른 대로 산다. 그게 말씀 앞에서도 그렇다면 그 사람을 바꿀 사람은 없는 거죠. 성령도 못 바꾸고 주님도 못 바꾸는, 그렇다면 이건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단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좋은 나단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나단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게 부작용이 제일 적어요. 여러분 맞죠?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매일 규칙적으로 똑같은 시간에 말씀 묵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실시간 방송 계속 내보내는데 점점 숫자가 줄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막 23명, 25명까지 막 이렇게 하시더니 요즘에는 13명, 14명, 15명 뭐 이제 가다가 이제 한 10명 될 테죠. 새벽에 이제 실시간에 들어오시는 분은 10명 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계속 텐션을 그렇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꾸준함이 능력이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나단의 음성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려가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이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은 나단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얼마나 누리면서 사느냐가 어디에 어떻게 예배하느냐보다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나단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죄악을 깨닫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래야 돌이키는 은혜가 생기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모든 통로를 차단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단이 존재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죄악 중에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죠. 과거에 내가 예수 잘 믿었고 과거에 잘했던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기독교는 늘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늘 현재 진행형이죠. 두 번째는, 다윗은 나단의 음성을 통해 내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 죄악인가를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자기 죄를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3절부터 6절에서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을 보았다. 다윗은 신학자가 아니지만 참 위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이 3절에는 왜냐하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을 쓰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죠? 주께만 범죄했다니. 아니,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해서 아이를 낳은 게 어떻게 주께만 범죄한 것이 되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께 잘못한 그런 범죄 행위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원죄서를 부인하거나 어머니가 뱃속에서 나를 죄성 가운데 잉태해서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도 타락한 본성의 연약함이 그대로 있는, 내가 아무리 고상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있지만 내가 밧세바에게 행한 이 행동을 보니까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거였구나 하고 다윗이 깨달았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깊은 영성인가를 보셔야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나단의 책망을 듣고, 내 안에도 이런 죄성이 꿈틀거리고 있구나. 이게 타락한 본성, 이 정욕의 문제가, 내가 주님의 모태에서부터 죄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성의 소리가 지금 여기에 묻어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놓지 마세요. 아니, 목사인 저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경건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 얼마나 실시간으로 다윗처럼 안테나를 주님께 세우고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느냐가 우리를 이 죄성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지, 그냥 놓아두면 죄악의 냄새가 풀풀 풍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성들이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은혜를 매일매일 누려가지 못하면 쑥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를 만나면 홀딱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 돌이키는 은혜라는 건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죠?
그리고 말씀의 거울로 내 속 사람을 들여다보는 작업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그 나단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을 때 우리는 좀 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한 발짝씩 성장해 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한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특히 남들이 흔히 빠지는 칠개 문제나 돈이나 권력 욕심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여러분 죄악 중에 출생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 다 비슷한 욕구가 다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말씀의 은혜 앞에 얼마나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면서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새로운 차원을 깨닫게 되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었구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5절과 공명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모태부터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바라, 히브리어 바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에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다윗이 여기다 쓰면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야 하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심령,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내가 이걸 이길 수 있겠다. 위대한 신앙 고백인 거죠. 정말 인간의 뿌리 깊은 타락한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 이런 연약한 내게 정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이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영이라는 말이 성령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룩한 영을 의미하는 말인데 오늘날 성령으로 보기보다는 거룩한 영을 생각하고 있었다. 결국 뭐 성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 속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 16절, 17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다윗이 깨달은 건 결국 진짜 예배라는 건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그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드렸던 예배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였었구나.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정말 온 마음과 인격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가 내가 정말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이사야 1장에 있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예배당에서도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예배를 해도 신령과 진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맞죠? 차이는 뭐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돌이키는 은혜를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하든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깨닫고
내가 나와 똑같은 범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이 저를 보십시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나단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나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하고 와서 그리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일날 올 때 이러고 오십니까? 이런 분들은 나단이 없어요. 나단이 없다는 말은 돌이키는 은혜가 없다. 헛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윗이 지금 시편 51편을 통해서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슴으로 듣고 실시간 영상 예배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예배 패러다임의 시대에 어디서 예배하든지 간에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피치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정황들 속에 다윗은 정답을 제시해 준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나단, 그 나단을 실시간으로 만나시고, 아멘. 그 나단을 통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의 삶을 상한 심령의 예배로, 삶의 예배로 그렇게 드려지는 값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